6장 그리고 7장 앞부분의 내용을 잠시 요약하고 오늘 말씀을 더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장에서 예수님께 책이 한 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책의 인을 하나씩 떼시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인까지는 네 말 탄 사람이 나옵니다. 흰색 말을 탄 사람이 나오고 붉은색 말, 검은색 말, 또 이렇게 시체 우리 맞아서 먹는 것처럼 그렇게 초록색 같기도 하고 푸르스름하기도 하고 그런 말을 탄 사람이 네 사람이 나옵니다. 네 사람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이 땅에 임할 재앙과 환난과 여러 가지 역경들을 얘기합니다. 때로는 전쟁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때로는 유혈 사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때로는 경제 공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때로는 여러 가지 질병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나가는 이 시대에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재앙들과 환난들을 분명히 경험하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인이 떼어지니까 하나님의 제단 앞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이 땅에 임할 재앙들에 관해서 얘기했다면 다섯 번째 인은 교회들의 운명과 교회들의 위치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들이 어떻게 이 말씀을 듣느냐가 하나님의 주된 관심이었어요.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라 이 시대의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지나가야 하고 너희는 소망 잃은 자처럼 살지 말고 아무리 현실이 또 아무리 환난이 크더라도 너희는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된다. 그것을 얘기해 주시고 싶어서 다섯 번째 인을 띄고 나니까 교회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여섯 번째 인을 띄고 나니까 하늘과 땅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태양이 검어지기도 하고 하늘에 있었던 별들이 쏟아지기도 하고 하늘이 사라지고 산과 땅들이 흔들리기도 해요. 실제로 하늘이 검어지고 별들이 떨어지는 게 운석들이 많이 떨어져서 운석과 충돌해서 지구가 망할 거다.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하늘에 붙어 있고 흔들리지 않는 땅,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것들이 흔들리게 되는 그런 사건들을 얘기해요.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도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절대로 이것만은 흔들리지 않을 것 같다고 철떡같이 믿었는데 흔들려서 정말 태양이 검해지고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이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과 충격에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1929년에 미국에 대공황이 있었잖아요. 그때 모든 미국 사람들이 그런 경험했을 거예요. 태양이 검고 달이 붉어지고 하늘에 있는 별들이 다 쏟아지는 것처럼 그들이 믿었던 붙잡은 것들이 다 종이책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더 이상 의지할 것이 남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섯 번째 인을 띌 때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냐 하면 땅의 왕들과 귀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권세자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붙잡을 만한 것들을 한두 가지씩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왕은 왕궁에 숨으면 돼요. 신하들이 숨겨줘요. 귀족들도 마찬가지고 장군들은 군사들이 있으니까 어떤 어려움이 쳐들어와도 군인들이 다 지켜줄 거예요. 숨을 자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부자들, 이 세상 다 망해도 내 돈은 안 망한다. 내 회사는 안 망한다. 그거 철떡같이 믿고 돈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믿고 살았던 사람들, 권세자들, 권력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내 백이 얼마나 많은데, 내 백이 얼마나 든든한데, 내 사촌이 누구고 내 팔촌이 누구고 다 무너져도 나는 안 잡혀가. 이렇게 자신만만해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늘이 흔들리고 땅이 흔들리니까 그들이 어디로 숨냐 하면 동굴과 바위 속으로 숨어요. 어떤 의미이겠어요? 자신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던 왕궁도 더 이상 자신을 지켜주지 못하고 자신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던 그 든든한 회사, 돈도 자기를 지켜주지 못하고 숨을 곳이 없는 거예요. 바위하고 동굴 밖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고. 그래서 보니까 그들이 산들과 바위들을 향해 외쳐요. 여러분 정신 나간 사람 아니면 산에 대고 외치겠어요? 바위에 대해서 외치겠어요? 말하자면 정신이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내가 그렇게 믿었던 이 세상 것들이 다 사라지니까 정신이 나가가지고 산들을 향해 소리치고 바위를 향해 소리치는 거예요. 소리쳐본들 뭐 하겠어요,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마저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소리치는 거 외에는, 악을 내는 거 외에는.
여러분 다 빼앗기고 다 잃은 사람들이 마지막에 어떤지 아세요? 악만 남아가지고 소리만 쳐요. 아무도 들어준 사람이 없으니까 산과 바위에 대해서 소리를 치는데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라 라고 얘기해요. 산아 나를 덮어라 무너져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차라리 나를 죽여라 라는 거잖아요. 나를 죽여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숨겨다오 라고 얘기해요. 죽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내가 도망갈 수 있겠지. 죽으면 내가 모든 것을 끝낼 수 있겠지. 죽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겠다. 차라리 죽을 망정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겠다. 그 세상이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의 재앙이 커지면 커질수록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 아 그래 내가 잘못 살은 것 같다 이렇게 반성하게 되고 회개하게 될 것 같죠. 아니에요. 재앙이 커지면 커질수록 경제기근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사람들은 더 악해져요. 여러분 그래서 지진 난 곳 가보면 어떻게 해요? 강도들이 날뛰어요. 지진 나서 주인이 사라진 가게에 물건 빼앗아가고 도둑질 해가느라고. 세상이 어려워지고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더 강팍해지고 더 완악해지고 차라리 내가 죽을 망정 이것이 그 사람들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6장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6장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6장 17절 시작. 이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기 때문이다. 누가 견뎌낼 수 있겠느냐? 누가 견뎌낼 수 있겠느냐? 이 말은 원래는 누가 설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전 번역에는 그 진노의 날을 누가 설 수 있겠느냐라고 번역을 했어요. 누가 설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아무도 설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없고 견딜 수 있는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장에 새로운 이야기가 등장해요. 아무도 설 수 없지만 설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설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 얘기가 오늘 9절에 시작됩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9절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았습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들을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누가 그 큰 진노의 날에 설 수 있겠느냐? 그때 서다라는 단어하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라는 두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주목해요. 맞는 얘기예요. 누가 감히 서겠느냐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아무도 그 진노의 날을 견뎌낼 수 없을 것 같은데 그 진노의 날을 통과하고 서도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당당하게 서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누구예요? 7장 전반부에 14만 4천 명이라는 사람들로 얘기해요. 14만 4천 명은 그냥 14만 4천 명의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14만 4천 명은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의 숫자예요.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게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9절은 어떻게 소개해요?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흰옷을 입는데요. 여러분 흰옷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지 계시록 묵상하시면서 또 앞으로 계속 묵상하시면서 놀랍게 깨닫게 될 거예요. 왜 계시록에는 이 흰옷, 흰색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반복되어지고 강조되어질까? 흰색은 승리의 색깔이기 때문이에요. 흰옷은 승리의 옷이기 때문이에요. 왜 자꾸 흰색을 강조하느냐? 연약해져가는 교회, 쓰러져가는 교회, 패배의식에 젖어들고 실패의식에 젖어들고 나는 할 수 없어. 우리 교회는 설 수 없어. 우리 교회는 이 어려운 시간을 지날 수 없어. 라는 영적인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가고 있는 1세기들의 교회에게 그리고 21세기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자꾸 흰옷을 강조하는 거예요. 아니다. 너희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승리자가 될 것이다. 승리는 교회가 거머쥐게 될 것이다. 라고 강조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현실과 우리가 눈으로 보는 현실은 달라요.
초대교회 7교회 생각해 보세요. 볼만한 교회 몇 개나 있었겠어요. 그 큰 로마 제국 앞에 정말 바람 앞에 촛불처럼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하루하루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긴다라는 것, 승리한다라는 것, 그는 꿈도 꿔보지 못하고 그냥 오늘 하루 무사히만 보내도 땡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지금 현대 크리스찬의 삶이더라고요. 우리 모두가 지금 그렇게 살아요. 그냥 오늘 하루 무사히 보내면 그걸로 만족해요. 오늘 안 죽었고. 자동차 운전하면 앞에 요즘에는 별로 없던데 이게 걸잖아요. 이렇게 소녀가 이렇게 해서 오늘 하루 무사히. 그게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됐고 그게 교회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냥 오늘 하루 사건 사고 없이 무사히 보내는 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소망은 뭐냐면 흰옷이에요. 오늘 하루 무사히가 아니라 너희 교회를 통해서 로마 제국을 뒤엎고 이 시대의 어둠의 세력을 뒤엎고 이 시대의 권력들을 뒤엎고 우리는 그래도 조금 시간이 지나서 알잖아요. 실제로 교회 앞에 로마 제국이 뒤엎어졌다라는 걸. 사도 바울의 선교로부터 시작해서 12제자들의 선교를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눈물과 순교를 통해서 결국 4세기의 로마 제국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엎어지게 돼요. 종려나무는 뭐예요? 승리의 깃발을 가지고 흔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여러분들의 운명을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운명은 흰옷을 입으실 운명입니다. 승리하실 운명입니다. 여러분은 붙들고 있는 패배의식이 있다면, 실패의식이 있다면 이 시간 다 떠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섰는데 그들이 어디서 왔나 보니까 여러분,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과 모든 백성과 모든 언어에서 나왔대요. 이번에 이 부분 묵상하면서 너무 도전이 되고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전에는 당연한 것 같았어요. 모든 나라들이 구원을 받는 거지.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구원을 받고 민족들이 구원을 받고 백성과 언어가 구원받는 거지. 모든 언어 가진 사람들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이 됐어요.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근데 그것들이, 그 과정들이 이 땅 안에서 실제로 이루어져가는 그 모습들이 머리에 떠오르고 마음에 떠오르면서 당연한 게 아니다라고 마음이 들더라고요. 모든 나라, 여러분, 모든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해요? 저절로? 시간이 지나니까? 절대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늘 어떤 분이 어떤 선교사님의 간증 영상을 보내주셔서 봤는데 여자 선교사님이 거의 한 60쯤 되신 것 같아요. 간증하시는데 남편에게 속아가지고 선교사가 되셨대요. 남편이 꼬시는 거에 꼬셔가지고 뭐 하는 건지도 모르고 선교사가 돼서 너무 힘들고 너무 배고프고 그래서 선교사로 섬기시면서 한참 동안 기도 제목 소원이 그거였대요.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들 우유 한 번, 계란 한 번 마음 놓고 먹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건강하게 클 수 있도록 부족함 없이 우유 마실 수 있고 부족함 없이 계란 먹을 수 있고 그것만 해도 족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모든 나라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온 줄 아세요? 그 시간들을 보내고 그 나라 안에 들어가서 그 나라를 품고 헌신하고 섬기하신 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저절로 된 거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1년마다 G20, G20 세계에서 경제력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20등 하는 나라들끼리 모여서 1년에 한 번씩 회의하잖아요. 정말 그렇듯한 나라, GDP도 얼마 이상, 사는 수준도 얼마 이상, 20개 나라가 모여가지고 나름대로 머리 맞대서 세계 경제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상의도 하더라고요. 이게 번듯한 나라 20군데서만 구원자들이 나오고 그렇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나라 같지 않은 나라, 깨어지고 맨날 전쟁하는 시리아, 그 시리아에서도 쫓겨나가지고 난민 생활할 수밖에 없는 시리아 난민들, 그 안에서도 구원의 백성이 나오고
여러분, 나라 잃은 사람들은 어때요? 지금 나라 잃은 가장 큰 백성이 쿠르드잖아요. 요즘에 터키가 공격하고 미국도 버릴까 말까. 여러분, 그 쿠르드 난민 속에서도 구원받은 백성이 나오고 그냥 나와요. 그들 삶 안에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들어가서 이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앵커리지에도 몽족들이 있어요. 몽족들도 그런 사람이에요. 나라 다 잃고 난민이 되어서 뿔뿔이 다 흩어지고 그중에 얼마가 난민으로 미국 와서 정착하기 시작한 거예요. 캘리포니아의 저 북쪽에 가면 거기도 몽족의 거주지가 있어요. 앵커리지에도 몽족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나라 없는 몽족들도 나라 없다고 괄시당하고 나라 없다고 버림당하지 않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져서 이 모든 나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나라 잃고 주권도 잃고 착취당하고 빼앗기고 위안부로 팔려나가고 나라 없었던 조선이라는 난민도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졌기 때문에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은 어때요? 저절로 모든 민족의 구원자가 나온 것 같아요. 아니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희가 섬기고 있는 빌리지 한 곳에서 선교사님이 기도 편지 보내주시는데 얼마 전에 이런 기도 편지더라고요. 따님이 둘이 있어요. 10대 초반인데 거기 원주민들하고 같이 학교 다니고 수업 클래스를 듣는데 원주민 학생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고 거기에 그 선교사님의 두 딸이 같이 하기를 자꾸 꼬드기고 때로는 강압적으로 강압하기도 하고 그 두 어린 딸들은 본인들이 선교사의 자녀이기도 하고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께 함께 할 수 없다라고 거부했더니 그 작은 마을에서 몇 명 되지 않는 학교에서 클래스에서 그 두 여자애를 괴롭히고 왕따시키고 선교사님 어떻게 기도 제목 주셨냐 하면 우리가 택해서 여기 왔지만 우리 두 딸은 그들이 택해서 여기 오지는 않았습니다. 이 시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래스카 원주민, 앵커리지 원주민, 에스키모 그 민족들에게 구원 백성이 나온다는 게 그냥 당연한 일처럼 아니에요. 그 속으로 들어가서 함께 살고 때로는 함께 왕따당하고 모든 언어에서 모든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거 너무나 당연한 것 같아요. 이것도 제가 너무나 당연하지 않다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됐어요. 위클리프라는 선교단체가 있어요. 세계 성경 번역회. 각 나라의 말로, 각 민족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선교단체예요. 사역한 지 수십 년 이상 됐잖아요. 거기에 데이터를 보니까 전 세계의 언어 수가 7,300개래요. 7,300개의 언어가 있는데 성경이 전체적으로 다 번역된 언어가 683개예요. 자기가 쓰는 언어로 성경이 다 번역된 거기에 사는 사람이 10%도 안 돼요. 신약하고 구약 일부가 번역된 나라가 언어가 1,500개. 신약 일부만 번역이 된 언어가 1,100개. 신약 일부라도 내가 말하고 있는 언어, 랭귀지로 성경이 번역되어 있는 게 절반도 안 돼요. 근데 여러분 한국 어떤지 아세요? 1900년에 신약이 다 번역됐어요. 1911년에 구약이 다 번역됐어요. 우리가 어떤 은혜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당연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지만 하나님께서 당연하게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게 하시고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게 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통해서 이루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왕따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저는 6장의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순교자의 수가 다 찰 때까지 그들이 각 나라로 들어가서 각 민족으로 들어가서 각 언어로 들어가서 자기의 삶을 드리고 눈물을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을 이루고 그래서 보니까 언어에서 나온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예요.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 사도 요한이 이 환상 보고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 사도 요한이 지금 보는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사도 요한이 편지 쓰고 있는 7교회, 제대로 된 교회는 몇 교회 없고 그 중에 큰 교회를 해봐야 몇백 명, 대부분 몇십 명 단위 아니겠어요? 사도 요한이 보는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교회는 고작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것도 본격적인 순교회 때 환난의 때가 다가오면 제대로 지탱이나 할까 연명이나 할까 그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지켜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보는 구원받은 백성은 어떠냐 하면 아무도 셀 수 없을 정도로 큰 무리래요.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현실하고는 너무나 달라요. 자기는 7교회에 겨우 몇백 명의 교인들을 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구원받은 백성의 수는 셀 수 없는 큰 무리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수준이 아니시라고요. 하나님께서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구원의 숫자는 셀 수 없는 큰 무리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되겠어요? 맨날 지지고 볶고 네 잘났네 내 잘났네. 그 환상 보고 사도 요한은 이렇게 질문했을 것 같아요. 이거 정말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 맞나? 이럴 리가 없지. 7교회나 제대로 지켜졌으면 내 감사인데. 그 큰 무리가 흰 옷을 다 입었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여러분 환상이지만 장관 중에 이런 장관이 있을까? 셀 수 없는 흰 옷 입은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그들이 하는 게 무엇입니까?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큰 소리로 외쳐 말했습니다. 구원은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것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무리가 모여서 큰 소리로 외쳤대요. 하여튼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어디 가도 시끄럽기 그지없어요. 찬양하느라고 시끄럽고 예배 드리느라고 시끄럽고 기도하느라고 시끄럽고 그 잠잠하던 하늘나라 천국을 시끌벅적하게 만드는 거예요. 큰 소리로 외치면서 말하는데 처음 말하는 게 뭐냐면 구원은 흰옷 입은 승리의 백성들이 부르는 승리의 노래는 무슨 노래인 줄 아세요? 구원의 노래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승리의 노래는 이런 노래였으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스스로 가끔 바랄 때 있어요. 성옥의 노래였으면 좋겠다. 출세의 노래였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들을 만한 괜찮은 곡조였으면 좋겠다. 흰옷 입은 백성들이 하늘에서 그 거대한 교회를 이루고 처음 노래하기 시작하는데 처음 노래하는 노래의 제목이 구원의 노래예요. 우리의 진짜 승리는 무엇인가? 이 절망의 세대를 뛰어넘고 이 죄의 세대를 뛰어넘고 구원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것. 구원은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것입니다. 독특한 표현이에요. 구원은 우리가 받았잖아요. 구원이 근데 어디에 속했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해 있어요. 인생을 우리가 살잖아요.
우리의 인생은 어디에 속했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거예요. 흰옷 입고 하나님 앞에 서니까 나의 구원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해 있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고 진정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서 어쩔 줄 몰라요. 내가 구원이 빼앗길까 봐 걱정할 필요가 없었는데 헛된 걱정하고 살았구나. 구원이 하나님께 속한 것을 내가 몰랐으니, 내가 인정하지 않았으니, 내가 때마다 그렇게 의심했으니, 내 인생이 하나님께 속했으니 망할까 봐 걱정하지 않아도 됐는데,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가 어린 양에 속해 있으니 흔들리지 까 걱정하지 않아도 됐는데 왜 그렇게 걱정하고 살아요?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구원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서만 알 수 있는 진리예요. 아니에요. 이 노래를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왜 들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수요 예배 중에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인생이, 때는 우리의 절망조차도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해 있음을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 속에서 너희가 잊지 말고 깨달아야 한다. 그러니 아무리 큰 환난이 와도, 아무리 큰 어려움이 와도, 아무리 큰 경제 공황이 와도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박재영 목사여 걱정하지 말아라. 11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11절 시작. 그때 모든 천사들이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 주위에 둘러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장로들과 내 생물 주위에 천사들이 쫙 서 있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천사들이래요. 하나의 모든 영적인 존재들이 얼마나 많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셀 수 없는 수많은 흰옷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 있고 거기에 셀 수 없는 수많은 천사들이 함께 서 있어요. 장관이잖아요. 먼저 흰옷 하나님의 입은 백성들이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라고 찬송하고 노래하고 예배하기 시작하니까 천사들이 가만히 있지 못해요. 여러분 이거 예배인 거 아세요? 진짜 하나님이, 진짜 한 사람이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속해 있음의 확신을 가지고 예배드리기 시작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냥 있지 못한다고요. 천사들이 도저히 그냥 서 있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뜨겁게 예배하고 간절하게 예배하고 소망을 가지고 예배하는지 천사들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우리도 예배해야 되겠다. 예배에 무너지듯이 동참하는 거예요.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무너져 내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아, 우리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도 이런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데 주위에서 이 예배의 소리를 듣던 사람들이, 찬송의 소리를 듣던 사람들이 이 천사들이 그냥 무너졌던 것처럼 도저히 예배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그냥 하나님 앞에 저절로 무너져 내리는 거. 여러분, 이게 예배예요. 이게 진짜로 우리가 경험해야 될 예배고 찬양이고 기도라고요.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말했습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아멘은 이럴 때 하는 겁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그때 아멘 하고 화답하는 거예요.
아무 때나 아멘 하는 거 아니에요. 아멘은 하나님께만 하는 거고 아멘은 하나님의 말씀에게만 하는 거예요. 아멘이라는 뜻이 뭐예요? 이 말씀만이 옳습니다. 이 말씀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내 인생의 유일한 진리이고 유일한 힘이고 유일한 소망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우리는 근데 아무 데나 가서 아멘해요. 지난 8월에 연합 부흥성회 했잖아요. 그때 한별 목사님이 오셔서 은혜로운 말씀 전해주시고 하셨는데 성도님들이 참 아멘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참 좋아요. 아멘 많이 하는 거. 근데 엉뚱한데 아멘 하시는 바람에 제가 괴롭더라고요. 목사님이 본인 그냥 옛날 얘기하시면서 자기가 LA 와서 그때 뭐 학생으로 공부하면서 아르바이트 하는데 세탁소에서 이렇게 아르바이트 하는데 그때는 1시간당 얼마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성도님들이 아멘 그러시더라고요. 왜 그러실까? 아멘이 습관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아멘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디다 아멘 하고 싶어 하냐면 돈 앞에 아멘 하고 싶어요. 돈 앞에 아멘 하고 싶어요. 권력 앞에 아멘 하고 싶어요. 여러분 권력 앞에 가서 아멘 하는 것은 아멘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아첨이라고 얘기해요. 알랑방구 떤다고 얘기해요. 아멘은 이럴 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진리의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다른 곳에 가서는 절대로 아멘하지 않지만 이것만이 나에게 생명이기 때문에 천사들이 흰옷 입은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가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너무나 감동스럽고 너무나 놀랍고 아멘 맞습니다.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하나님께 아멘하고 천사들도 찬양하는데 7가지를 찬양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써가고 있는지 요한이 쓰고 있는 그 방법들을 잘 보셔야 돼요. 7개의 항목을 찬양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7이라는 숫자 하나님의 숫자이고 완전한 숫자이고 완전한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거예요. 한 채 오차도 없고 한 채 빈틈도 없고 그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찬양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얼마나 완벽하고 완전한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완전한지 일곱 가지로 찬양한다라는 것은 또 어떤 의미겠어요? 완전한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 드리고 온 생각을 다 드리고 내가 가진 것을 다 드리고 그래서 계시록 4장에 보면 24장로들이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있다가 보호자 앞에 던져요. 그리고 엎드려서 찬양해요. 여러분 장로 24장로들이 그 면류관 얻으려고 얼마나 애쓰고 인생을 다 바쳤는지 아시죠? 순교의 때, 환난의 때, 절망의 때를 지나면서 믿음으로 내가 살아내리라. 내가 절대로 믿음 포기하지 않으리라. 순교를 당할지라도 순교를 감내하고 얻어낸 것이 그 금멸관이라고요. 다 포기해도 포기할 수 없는 거, 내 재산도 포기하고 관계도 포기하고 내 명예와 권력과 권세도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 얻은 유일한 상급 금멸관 하나님 앞에 서니까 그것조차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던져버리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외에는 완전하고 완벽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완벽하고 완전한 예배 드리는 거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해도 좋을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편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예배하면서 딴 생각하는 거 너무나 여상스러운 일이고 찬양하면서 다른 사람 욕하는 거 너무나 흔한 일이고 형제의 축복 속에
서로 손 내밀고 찬양하고 축복하면서 이 왼수야, 이 왼수야. 이런 완전한 예배를 이 땅 가운데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예배를 우리가 꿈꾸며 소망해 가는 거잖아요. 목소리가 아름다워서, 설교가 완벽해서, 우리가 완벽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내가 다 던져버리겠습니다. 여러분, 왜 술 끊어야 돼요? 술을 먹고 안 먹고 구원에 상관없어요. 근데 술 먹는 게 하나님 예배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술 먹고 예배해요. 그러나 술 먹는 게 하나님 예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고 방해가 된다면 끊는 거예요, 여러분. 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좀 그런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사이니까 목사가 뭐 그렇게 대단한 거겠어요. 전 요즘에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깨닫게 되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목사가 되면 더 거룩해지고 더 괜찮아지고 더 깊어지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저도 뭐 언제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목사가 돼서 좀 더 거룩하고 더 깊은 영성을 가져야 되겠다. 근데 목사 이렇게 1년, 2년 이렇게 쭉 지나고 나니까 원래 제 성질이 어떤지 알겠더라고요. 그동안은 사회적인 교육에 의해서, 체면에 의해서 감추고 있었는데 목회하다 보니까 감추고 있었던 뚜껑들이 다 벗겨지고 살짝 덮고 있었던 포장지들이 다 벗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드러나요. 아,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됐구나. 왜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냐 하면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꿈을 가져야 된다. 특별해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예요. 당연히 저와 여러분들의 꿈과 소망이 동일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3절 시작. 그때 네, 주여, 당신이 아십니다. 그때 그가 내게 말했습니다. 이들은 큰 환난으로부터 나오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의 옷을 씻어 희게 했습니다. 장로들 중에 한 사람이 사도 요한에게 물어요. 저 사람들이 어디서 왔고 누구입니까? 놀리는 것도 아니고 사도 요한에게 가르쳐줘야 할 사람이 왜 이렇게 물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도 요한이 네, 주여, 장로님, 여기 계시는 장로님께서 아실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대답하니까 장로님이 대답해 주세요. 중요한 대목이에요. 그때 그가 내게 말했습니다.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큰 무리는 큰 환난으로부터 나오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큰 환난으로부터 나온대요. 아무 어려움 없이 편안하게 무탈하게 여생 살다가 그냥 편안하게 살다 왔습니다. 거기서부터 오는 게 아니고 그냥 뭐 건강하게 지내다가 교회 좀 열심히 다니다가 마지막 때가 되니까 때가 돼서 그냥 여기 왔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조금 고생하다 왔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 보세요. 이들은 큰 환난으로부터 나오는 사람들이래요. 하늘의 교회는 무엇인지 아세요? 큰 환난으로부터 나와서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 하늘의 교회고 천상의 교회예요.
여러분, 그 환난으로부터 나왔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 실제 이 땅의 삶을 보면 어떤 분들은 조금 더 어렵게 살고, 어떤 분들은 더 형편이 괜찮게 살고, 어떤 분들은 건강이 안 좋아서, 어떤 분들은 시간이 없어서, 반면에 어떤 분들은 시간이 넉넉해서. 그들의 삶을 보면 어떤 분들은 더 큰 환난일 것 같고, 어떤 분은 괜찮은 것 같고. 근데 무탈하게 살다 왔습니다라는 것이 자신 인생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미국의 경제공황이 2008년에 경제공황이 있었잖아요. 그 몇 배 되는 경제공황이 와서 미국의 경제 시스템, 산업 시스템, 금융 시스템이 다 무너졌다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누가 제일 어렵겠어요? 원래 가난했던 사람들, 원래 어렵게 살던 사람들이 찢어지게 가난해지고, 하루 먹을 것이 없어지고, 원래 몸이 약했던 사람들이 더 치료받기 어려워지고, 더 건강해지기 어려워지고.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냐 하면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였어요. 지금처럼 나 좀 있네 자랑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서, 자랑할 것이 없어서, 예수님 아니면 이 한몫 의탁할 것이 없어서 내 마지막 소망으로 예수님 붙들고 나와서 모이는 곳이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때 교회는 모일 때마다 식탁의 교제가 있었어요. 왜일까요? 먹고 사는 것조차 힘든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함께 먹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과정이었어요. 지금도 교회에서 먹고 마셔요. 교제하고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이유와 분명히 달라요. 경제공황이 와가지고 다 무너지고, 하루 먹고 사는 것이 인생의 큰 일인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나는 가진 것이 있어서 그래도 무탈하게 살았습니다. 이것이 자랑이 되면 안 되잖아요. 가진 것이 있다면 그 가진 것으로 그들 옆에 서는 것이 환난을 지나오는 거예요. 건강이 있다면 약한 사람 옆에 서는 것이 환난의 때를 지나오는 거예요. 저는 큰 환난에서 나왔다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라고 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일부러 억지로 고생해야 되고 환난을 경험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내게 좀 더 뭔가를 더 주셨다면, 다른 사람이 당하는 고생보다 내가 좀 더 적게 당한다면 그 남은 것으로 내가 뭐 해야 될 거냐라는 거예요. 그들 옆에 서고 그들의 환난과 함께 지나고 어려움과 함께 지나고. 이들은 큰 환난으로부터 나오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의 옷을 씻어 희게 했습니다. 계시록엔 예수님을 표현하는데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27번이나 씁니다. 왜 그렇게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요한이 즐겨 썼을까? 교회가, 믿음의 사람들이 이 환난의 시대를 싸우고 이겨가는 방법은 십자가이기 때문이에요. 그걸 강조하고 싶어서예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긴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 교회도 세상을 이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셨던 자리에 교회도 있어야 하고, 예수님이 가셨던 곳에 우리가 가야 하고, 예수님이 사셨던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야 해요. 예수님이 어디 계셨어요?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과 함께 계신 거예요. 그들의 죄가 괜찮다,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들이 예수님 아니면 만날 사람이 없고, 예수님 아니면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고, 예수님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바뀌기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세리가 괜찮다, 그들이 도둑질하는 것이 좋다, 창녀로 사는 것이 좋다,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들과 함께 환난의 때를 같이 지나가겠다.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쓰셨는데,
어려운 것 같기도 하지만 너무나 맞는 말이더라고요. 십자가는 십자가로 이루어야 된대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엉뚱한 걸로 이루려고 해요. 십자가를 우리의 목소리로 이루려고 하고, 십자가를 우리의 욕심으로 이루려고 하고, 십자가를 우리의 옳다라는 주장으로 이루려고 하고, 십자가는 십자가로 이루는 거예요. 그게 하늘에 있는 교회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나아가야 될 모습이잖아요. (15절에서 17절까지는) 이 교회들이 환난을 지나고 천상의 교회를 이루어 갈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축복 4가지에 대해서 얘기해요. 천상에 있는 교회들이 찬양하고 이루어가고 살아냈던 그 모습, 지금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사실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경험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조금 피곤하고 조금 어렵고 조금 낙심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버리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던져버리고 싶고, 하나님 거기까지는 아니에요. 그냥 여기 서서 나 힘들지 않을 정도로, 나 피곤하지 않을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교회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별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시대에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가, 박재영 목사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 숙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던지시면 좋겠습니다.